안녕하세요. 네, 오늘 거의 모일지 않을 줄 알았더니 많이 모이셨네. 뭐 우리가 뭐 대수입니까? 전염병이 그죠?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린 거 플러스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혹 연병이 걸려서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승리는 평강으로 보증해 줍니다. 그게 참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로 인해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했던 절망적인 사람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영원토록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저희들 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듣고 또 순종하는 하루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패하고 부족한 사람일지언정 우리를 늘 맞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오늘 우리 찬송을 들은 가사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 앞에 의연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헛된 곳에 썩어질 곳에 귀한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없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전도 집회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에 성취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분들과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할 우리 식구들 그 마음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형편대로 합당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떨리는 시간이 바로 요 순간이에요. 저는 주일 말씀, 본문 말씀 찾고 나서 정말 이런 시간들 제발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빨리 오길 바랍니다. 저도.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우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부터 34절까지 남아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성경 안에는 구하라 라는 말씀과 또 맡기라 하는 말씀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하라 라는 단어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약 25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하라 무엇을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 또 영적인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구하라 하는 것은 극히 찾기 어려워요. 반면에 맡기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말씀들의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의 큰 차이점이 있죠? 신앙생활의 왕도, 한 가지 신앙생활의 진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로의 길로, 곧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법칙을 떠나서는 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할 것은 구하고 맡길 것은 맡기는 그 삶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신앙의 법도 위에서 신앙을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혹시 구할 것을 맡기고 맡길 것을 믿지 못해서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계속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육신적인 방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에 관계된 것은 구하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천부, 곧 하늘 아버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잖아요. 그럼 응당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 또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마음껏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구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이걸 좀 알기 쉽게 구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것이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나와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먼저 가장 비중을 두고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또 그분의 의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거든요. 그분의 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까이는 우리 서울 중랑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되기 위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더 열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생명의 문이 더 넓혀지기를,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정말 여러분들은 가장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첫 번째 과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문이에요. 요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고기를 낚는 방법으로 묘사하자면 금을 던지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찌를 하나하나 내려서 그런 낚시하는 모습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건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거의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아차 하고 놓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안타까움, 낙심, 참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힘든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의 문을 넓혀달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요즘 현대인들이 위선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겉과 속이 정말 달라요. 그 마음을 굳게 잠그고 얼굴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표정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전도의 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이 마치 무쇠로 탁 잠근, 자물쇠로 잠근 어떤 감옥의 문처럼 닫혀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우리가 보기엔 견고한 여리고 성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굳게 결심했지만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또 비애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작심 3일이라고 3일 이상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내가 저 사람과 절대 말 안 해 하더라도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말하는 자기 모습 속에서 난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경우도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불신자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한순간이거든요. 그 한순간에 열려지는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마음의 문 좀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서울 중랑교회 이전과 틀리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알곡들이 이 가운데 앉아서 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잡으시고요. 골로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첫 번째 내용이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굴까요? 복음 전하는 어떤 사역자들.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전도 사역자들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조직 안에서는 특별히 또 말씀을 맡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교회 조직 가운데서 어떻게 특별히 은사를 맡은 전도인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힌다면 여러분 각자가 이 우리 안에 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사역자들이거든요. 특권 계층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인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은 먼저 마땅히 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구할 것이 있죠. 전도의 문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구할 첫 번째 과제이며, 두 번째 과제 내용은 뭡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구하라 그 뜻이거든요. 계시의 정신을 너희가 정말 받아서 너희의 마음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무엇이냐? 난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그걸 더 뚜렷하게 각인시키라 그 얘기예요. 또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두루 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어떠함을 너희가 정말 알게 하기를 구하라고. 이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투철한 확실한 교회관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두루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잖아요. 그분의 행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늘 보고 거기서 우리는 감격해하고 감사를 돌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눈이 어두워지면 마치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무지하게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헛된 곳에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 금쪽 같은 시간들 단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헛된 곳에 낭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내 속사람, 내 영혼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시고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더 확실히 알게 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어떠함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걸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의 성화,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대체 세상에 여러분의 목숨만큼, 대체 세상에 여러분의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목숨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속사람 아닙니까? 대간절 이 땅 어디에도 내 영혼보다,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곧 자기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자기 신앙생활의 성화와 성장을 위해서 별로 구하지가 않아. 구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의식적이고, 그리고 뭔가 간절한 그 애끓는 애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한 장 더 넘겨보시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구했죠? 에베소 교회, 특히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이거 우린 개인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받아서 내 마음이 늘 천국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시냐 그 얘기예요. 얼만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으니 그것이 영원한 편에서 봤을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요. 어떤 계산법이 이 가운데 있냐면 영원한 편에서 하는 계산법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잠시 잠깐이죠. 그런 인생 70년, 80년을 딱 앞에 두고 계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의 계산법은
영원한 시간을 두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속사람, 자기 신앙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계산이고 지혜로운 계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올 한 해가 되셔야 돼요. 마음도 넓히고 여러분이 걷는 신앙의 발걸음도 좀 넓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거기까지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안에서도, 중랑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보시고 생명의 빛을 원만히 한번 과감히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가끔 봉화산 올라가잖아요. 전 가끔 올라가요. 한번 올라갈 때마다 야, 매주마다 올라오겠다 하고 늘 결심하는데, 여기 중랑 온 지 거의 5년 차 되는데 한 4번 올라간다. 4번? 저 사람이 그래요. 이런 좋은 명산이 없더라고 솔직히. 올라가면 그나마 저기 남산 타워가 약간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중랑구는 다 보이잖아요. 이 복음을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고 싶은 겁니다. 마음껏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다 외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 신앙의 지경을 지금보다 더 넓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구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흡족히 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여기시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이 순간에 상기해야 돼요. 역대상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구약성경 614페이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경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넓혀지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큰 축복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구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솔히 써보세요. 한번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속사람의 성화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구했는지. 우리의 강함과 약함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약한 종이가 단단한 쇠에 붙어 있으면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쇠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종이가 쇠를 붙잡는 접착제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이 우리의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받쳐진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피상적으로, 거칠의식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간절한 마음, 받쳐진 마음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흡족히 보시고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가 반성하고 그리고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할 것은 구하고 또 한 가지 뭐요? 맡길 것은 맡겨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서 맡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맡긴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맡긴다가 입으로, 간증하고 입으로 하더라도 뭐 하루 지나서 또 근심 염려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때 스스로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난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다. 내 믿음은 정말 흩날리는 겨와 같은 믿음 아닐까? 맡겼을 때 오는 보증수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평강이에요. 맡겼다는 그 보증은 평강이 자기 마음을 주장케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맡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세상 살면서 짐 보따리 앉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보따리, 근심 보따리 없는 사람이 어디냐 그 얘기예요. 고려당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부자 집에 가보십시오. 나름대로 다 걱정 염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 아직까지 육신은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죄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죄는 우리를 불안케 만들고 죄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가장 마음의 걱정은 역시 죄 문제거든요. 나 또 죄를 지었네. 죄는 우리 영혼의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물론 그 죄의 근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갈 죄는 영원히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속성 때문에 합당치 못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암송했잖아요. 다음 주 말씀이구나. 시편 38편에 나와 있는 말씀. 다윗도 그 죄의 근본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어요. 나의 지은 죄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무수한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건 정말 의인의 저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근심이거든요. 이런 죄로 말미암는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글쎄 거듭난 사람이 맞을까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 죄의 속성을 성령님께서는 계속 부딪혀서 싸움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근심케 만들고 염려케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역시 죄 문제가 제일 큰 염려야. 근데 그 죄 보따리까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 우리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험에서 마귀의 죄의 화살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두 번째는 증거하는 그분의 이 진리 말씀이거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 머리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죽기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누구를 참소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참소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거든요. 무엇으로 참소합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가지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탄 참소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야. 역시 그분의 피는 지금도 효력이 만점이에요. 지금도 우리 영혼 위에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죄의 근본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언정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그분의 증거하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 받습니다. 위로받지요? 용서받지요? 격려케 하는 말씀이죠? 새로운 힘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신앙생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난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기는, 죽기까지 여기는 그 강한 마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 가지 비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짐을 맡기십시오. 그 어린 양의 피에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피는 능력의 피고 그분의 피는 우리의 어떤 죄도 깨끗하게 시켜줄 수 있는 효력 만점의 피잖아요. 우린 죄짐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의 방편들, 이 삶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또 내일 가면 또 삶의 염려가 수시로 계속 올라와요. 사실 걱정, 염려, 세상 걱정, 염려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이 올라오잖아요. 염려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분열되는 거 아세요?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봤는데 세상 걱정, 근심에 잠깐 빠져보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여러분의 생활 방편, 삶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거 정말 맡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32절부터 제가 좀 길지만 쭉 읽어드릴게요. 32절부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일편단심이죠. 주를 향한 단호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3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마음이 분유함이 하나님 것이 합당치 않다. 무엇이 너희 마음을 분열케 만들었느냐?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염려,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메림나테인데 메리스에서 나왔습니다. 메르스 전염병이 아니고요. 메리스에서. 메리스의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분열이에요. 분열. 그 염려는 분열이야. 분열.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세상 걱정, 염려는 어디 안에 들어왔을 때 말끔히 해소되는지 아세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주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 영혼의 세상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밖에는요, 걱정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쭤봤대요. 얼굴이 완전히 걱정 염려가 콕 쌓여가지고 찡그러진 상태에서 목사님에게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게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걱정 없는 곳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여복의 청년, 요 언덕 넘어서 공동묘지가 있는데 바로 거기라고.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세상 삶에는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세상 염려 걱정은 계속 파도가 계속 몰려오듯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염려 걱정을 날마다 짊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시편 68편.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세상 걱정 염려가 나를 향해서 휘몰아치고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바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읍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여기 날마다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날마다 주시는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거든요. 우리 짐을 지시는 그분의 손길이에요. 날마다 세상 염려, 걱정이 계속 몰려오겠죠. 또 내일 월요일 날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있을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가서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내일 가서 주님께서 나의 짐을 져주시거든요.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뭐 죽기까지 더하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단호한 마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그 세상 염려와 걱정은 마치 안개가 올라왔을 때 햇볕이 난 다음에 싹 사라지듯이 싹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죽기까지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 염려를 다 날마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밥상 밑에 있는 강아지는 굶을 염려 있어요, 없어요? 굶을 염려 없어요. 밥상 밑에 있지 않으니까 굶을 염려가 있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넘게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 밑에 있는 우리는 결코 굶어 죽을 염려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주십니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제 찬송가 가락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죽을 일 모여 쌓였구나. 그런 가사도 나와 있는 거예요. 죽을 일 쌓였고 걱정 면녀가 태산처럼 많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할 반석이 있고 피할 피신처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의 평강은 믿음으로 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겨자씨?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내 형편 아시는 거 확실한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죽기까지 토하랴. 그런 결심하는 믿음. 그런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은 주님께 맡겼다는 증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사실 1절 말씀만 확고하게 믿고 있어도 세상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요 1절. 요 1절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위에 혹 있을 수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의 이름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대체? 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모든 만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무수한 대소 생물들의 그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린 세상 염려 걱정으로부터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더 랭크라는 영국 사업자가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일이 많고 염려 걱정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 가운데 살던 그는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매주 수요일 날 잠자기 전에 염려 모아놓는 상자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쭉 적어서 거기다가 다 모아놨대요.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메모를 써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몇 개월 지났죠? 어느 수요일 날 또 메모를 써서 상자에 넣으려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궁금해서 꺼내서 한번 읽어봤대요. 읽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문제거리, 걱정거리였었는데 지금 꺼내와서 보니까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었어요. 훗날 다시 읽어보니까 별로 걱정거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계속 활용하는 가운데 점점점 염려거리가 없어졌다 하는 그 일화를 자기 일기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뭐요? 족하다고. 또 우리가 맡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여러분의 장래, 특히 청년들, 예? 내가 어떤 행사를 가지고 어떤 내 인생의 장을 준비하고 펼칠까? 그리스도인들의 장래와 그 행사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의 과정을 보면 어떨 때는 직선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요,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처럼 약간 굽은 길로, 곁길로 치우치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가시가 펼쳐져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너무 황당해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중에 나와 있는 과정이에요. 굽은 길로 인도하시다가 끝내는 말입니다. 가장 종로의 길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왜 굽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시밭길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까요? 왜 내가 속히 잡았는데 그것이 끝내는 복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유혹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테스트한다 그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 있더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처음에 탁 잡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첫 손을 받습니다. 거의 안 되거든요. 첫 직장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아,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간사스러운 그 마음을 좀 흔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와 행사를 결국에까지 다 맡겨버리십시오. 시편 37편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까지. 망고불변의 진리 법칙이거든요. 자, 이런 법칙, 이런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거 법칙이야, 법칙.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를 의지하면,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계획과 행사를 우리가 성실히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소치,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의 소치겠죠. 그죠? 내가 할 범위에서 내가 성실하게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가 왕 앞에 선다는 말씀처럼 성실하게 준비하고 나머지 결국에 결과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왜 평강에 임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약간 있어서 그래요. 왜 평강에 임하지 않습니까? 불신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신앙의 법칙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어떤 자연 법칙보다 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변의 법칙이 이 성경 속에 기록한 나와 하나님이 맺은 약속의 법칙, 신앙의 법칙이거든요. 신앙의 법칙, 축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살기 위해서 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루기 위해서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근심하고 염려를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이 염려는 많이 하면 할수록 유익입니다. 세상 염려는 많이 하면 할수록 나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을 이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은, 여기 나와 있죠.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거 영혼 구원도 적용되고 생활 구원도 적용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잖아요. 회개 없는 영혼의 구원은 없잖아요. 생활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심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보십시오. 거룩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있었을 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기 성화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근심이잖아요. 예? 얼마나 변명하게 합니까? 우리 보고 뭐 이단이다, 뭐 어떻고 저떻고 말도 안 되는 없는 말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 보면 정말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얼마나 분합니까? 저 괘씸해, 그죠? 예?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뭐 돈을 달라기나 했어. 와서 뭐 종교 행위를 하라 그랬어. 다 준 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줬죠, 사랑을 줬죠, 우리 시간도 줬죠. 그런데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로의 길을 스스로가 저버리는 것은요, 그 하나님 없이 큰 죄입니다. 우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과 그 희생을 발로 밟아야 돼요. 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발로 밟아야 돼요. 짓밟아야지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정말 분합니다. 분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세상에서?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정말 분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와서 몽골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몽골인들의 생활 발전을 도와주고 그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렇게 몽골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우리 선교사만큼 몽골인의 애국자가 없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미운지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거예요. 비자 어떻게 주면 안 내주려고 애를 쓰고 지금은 더 안 돼요. 그 땅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아세요? 아마 수십억 들어갔거든요. 아, 세상에 한국 기업에 그런 기업이 몇 개 있겠어요? 몽골 땅에다가 수십억 투자하는 기업이. 도리어 감사패를 주지 못할 망정 더 핍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한지 몰라. 뭐 그걸 피력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죠, 물론. 혼자만 그냥 분한 거예요, 혼자만 그냥.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대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길래 뭐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렇게 몸소리 치냐고. 왜? 언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코지 했냐고. 무슨 원수처럼 말합니다. 교회 얘기 나오고 하나님 얘기 나오면 그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분한 거예요. 어떨 때는 복음 전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모습 보고 입을 틀어 막고 싶어, 내가 그냥. 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향해서 정말 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 원수거든요, 사실은. 원한을 품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왜 분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지? 얼마나 두렵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소한 죄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나의 사소한 얼굴 표정,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전혀 그런 의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그 말 듣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마음은 그런 마음을 좀 재미있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 말투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나 하고 노심초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마음이 있죠. 누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형제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두려워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을 얼마큼 두려워하십니까? 우습게 보이세요? 예? 마음이 우습게 보이면 말투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말 쓰고 세상 은어 같은 거 이야기하고 희롱의 말, 부끄러운 말.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 형제님 자매님이신데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성도가 모여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가면 이게 풀어져요. 그래서 가자마자 하는 것이 뭐냐면 샤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잠옷 입는 게 제 버릇이에요. 그냥. 왜? 밖에 나온 그 순간부터 넥타이 매어야 되죠? 이 넥타이 매는 게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이게 뭔가 이렇게 올가매는 거야. 늘 노심초사야. 내 행동, 내 말 때문에. 저 스스로 알거든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것 때문에 혹 다른 형제가 마음에 상처받으면 그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거기서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근심 걱정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염려가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쭉 나와 있는 염려들이에요. 세상 염려는 그때 당시에는 근심케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본 도리어 기쁨을 더 유발시킵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래.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요?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천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그래서 우리가 마음 푹 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장 7절, 8절. 우리가 마음 푹 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5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여기 공고라는 말이 나와 있죠. 헬라 말로 말레이예요. 말레이의 뜻을 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다. 또 여기 너희를, 이런 어떤 대명사, 전치 대명사가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특별히 너를 돌보신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필요를 특별히 돌보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의 모든 것을 보충하신다, 공고하신다, 그러니 나에게 맡기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때까지, 아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죽을 날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돌봐주시고 특별히 필요의 모든 부분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8편,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죽을 때까지 뭐요?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으며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하나님 정말 나를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우리 가운데 꼭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거든요. 진짜 염려가 진짜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근심이 진짜 너를 죽이는 한 비장의 비밀 무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거짓말장이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왜 세상 걱정, 그리스도인이 그 염려에 빠지곤 합니까? 사실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다 무소불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전혀 상반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 세상 염려 걱정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두운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모르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모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몇십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게 하는지, 양식을 먹게 하는지 이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지금도 적용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11장
22절부터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22절부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몇십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뭐 200만이 넘겠죠? 아이들 부녀자까지 다 합치면 많은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 고기를 날마다 준다. 그것이 어찌 가합니까? 그 많은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랬더니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이 불신의 마음으로 걱정 때문에 내뱉은 말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언제 짧아졌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그분의 손이 지금 짧아졌느냐? 이거 얼마나, 이런 말씀 들으면 모세가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이었거든요.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느냐? 물어봤잖아요. 죄를 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가장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어려운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생활 방편에 필요한 것들을 왜 도와주시지 못하시겠어요? 언제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언제 짧아졌어요? 대체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걱정, 염려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에레미야에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인데 소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말씀에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육체에 필요한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공급하지 하지 않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활 가운데서 여기십시오. 물론 생활의 방편도 우리가 다 맡겨야 되겠는데 구할 것도 있습니다. 자기 생활의 방편, 또 자기 육신적인 건강도 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 자체, 자기 육신의 생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건 구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속사람의 성화를 위해서 난 돈이 필요합니다. 난 모두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목적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거든요. 건강 구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살 몸인데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몸이 아닙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신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없이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럼 건강 주신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더 넓혀지고 더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수단,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왜? 뭐 하려고? 게임하려고?
아니에요. 교제에 나와서 말씀 듣고 형제님 자매들과 함께 봉사하고 그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언제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 불신의 마음 때문에 주시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목적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구할 것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라고 또 간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선순위, 목적을 정확히 확실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구할 것은 구하고 믿음으로 맡길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말씀의 주제와 결론적인 이 구절입니다. 사실은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인 구절이에요. 자, 6절,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것을 맡기는 사람, 마땅히 맡길 것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구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게 만듭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맡겨버리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난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내 남편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 맡겼다고. 혹은 자기는 기도 한 번도 안 해. 간절한 마음도 없어. 그것은요, 맡긴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한 소치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소치다 그 얘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침노하는 거예요. 구할 건 구하고 주님께 신뢰하고 맡길 것을 맡겼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올해 우리의 교회 구호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 법칙을 스스로가 역행하기 때문에 낙심에 빠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 중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활 형편 또 신앙의 분량을 아시기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울 힘을 주시고 더욱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 우리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방편들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활 염려 걱정을 도맡아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중고등부 전도 집회, 또 계속 이어지는 청년 전도 집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맡으신 분들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울 중랑교회 임원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활의 형편을 아시오매 합당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도 돌봐주시어서 교회를 앞장서서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교제 시간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탁을 합니다.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도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